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4쪽이고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좀 읽을 텐데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 세워져 있는 광개토 대왕 릉비에 새겨진 광개토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 왕의 묘호를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이 국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묘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개토경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아주 넓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은 나라를 평안케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태왕은 이 대왕, 그리고 아주 좋은 대왕이라는 뜻이죠. 아주 훌륭한 왕이란 그런 뜻입니다. 광개토 대왕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이 기념비가 이제 중국 길림성 이 지반시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동양 최대 비석 기념비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원래 세워진 거는 광개토 대왕이 죽은 지 2년 뒤에 그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래서 414년에 세워진 그런 기념비입니다. 비석의 크기가 굉장히 남달라요. 커요. 돌로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6.39m, 한 3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이는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중국에 세워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재현해서 이 독립기념관에 같은 크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 기념비에는 이 사면, 동서남북 이 네 면에 글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는 이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비롯해서 고구려 문명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따르면 이 광개토 대왕 그러면 뭐로 유명한가요? 뭐로 유명한지 모르시나요? 땅을 제일 넓게 우리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이 64개의 성과 1,400개의 마을을 이제 정복했다고 이 기념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아마 이 남쪽에 관한 기록들일 것이고 그 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 고구려 때예요. 19대 왕이었는데요.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에는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이제 백제와 신라가 있었는데 이 신라의 이 백제, 가야, 외 이제 일본까지 연합해서 쳐들어 들어왔거든요. 이때 이제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고구려 이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제 파견하면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한반도 이 남부 지역에도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주에도 이 고구려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도 하고 부산 지역에도 이런 고구려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 저 내몽골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넓은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문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국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 의해서 온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들썩들썩합니다. 강대국의 힘과 한 인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과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기에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각계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에도, 과학에도, 의료계에도, 문화에도, 문학에도, 예술에도, 정치에도, 종교에도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각 분야에 바르고 좋은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좋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세계를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지금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좀 중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보셨을 거예요.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쓴 성경의 시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과 성경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같은 기록을 역대기는 포로기 시대가 아니라 포로기가 지나가서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온 지 한 100여 년이 지나간 시점에 포로 후기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포로 후기라 그러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은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록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역대 상하에서는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면서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상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포로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0여 년이 지나간 시점을 둘러봤을 때 여전히 현실은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토로 돌아왔어도 고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고된 현실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어했냐면 포로기에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한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 있다가 바사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자녀들은 이방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죠. 근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잘 찾지 못한 겁니다. 이민 2세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녀들, 특별히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여러분들 읽기 시작하면요, 좀 초반부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몇 장인가요? 역대상 4장이에요. 4장. 4장이면 지금 이 족보 한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꼭 위로도 아래로도 보면요, 순 이름들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 족보의 이름들이 계속 수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인물은 단지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단 두 절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인물 좀 익숙한가요? 예전에 복음성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끝까지 부르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한동안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불려졌어요. 이 야베스의 삶과 이 기도가 이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야베스는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단 두 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성경,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유독 이 한 인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기 이후 세대, 여전히 고된 현실에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한 인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귀중한 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중한 존재다.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그 앞에 얘기한 거하고는 달라요. 반전이 돼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름이 야베스, 야베스가 수고롭다, 고통이다 라는 이름을 담고 있거든요. 이 수고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베오체프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언하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제는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텐데 네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이때가 바로 이 히브리어 베오체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수고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의 수고와 고통, 그 저주로 인한 수고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힘들었는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베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수고롭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녀 이름은 어떻게 짓고 싶은가요? 이쁜 말로, 축복의 말로 그렇게 짓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 분들 중에 귀신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이상하게 지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은 좋은 의미로,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근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뭐예요? 수고로움, 고통, 저주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수고와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 가득한 인생으로
고통 가득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태어난 그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인물을 집중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인물을 오늘 이 역대기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딱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죠. 어떻게 그런 고통 가득한 저주스러운 삶에서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삶이 고되고 힘든 자들에게 이 야베스를 바라보라는 거죠.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 뒤에가 바로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고통 가득한 그런 삶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뒤바꿔 주셨기 때문이에요. 역대기서의 수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성경은 주목해 보게 만들면서 그가 고통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더라, 역전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대상에서 이 족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2번 소개가 돼요. 언제 소개가 되냐면 일단 역대상 1장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데 원래 누구예요? 야곱이죠.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창세기에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지금 이 역대상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의 바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2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구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단순히 지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 속이는 자였고
발 뒤꿈치 잡는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던, 고된 인생이었던 야곱의 삶을 축복의 존재로 바꾸어 주셨던,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리질러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수고, 이 고통, 이 저주스러운 저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10절에서 담고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구체적으로 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환난이 다 벗어나도록 근심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눌린 채로, 깨어진 채로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변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축복이 되도록. 답답한데 우겨 쌓여진 채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큰 영광을 바라고 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우신 그 뜻과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힘쓰고 애쓰는 자들만이 영토를 넓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는요, 영토를 오히려 빼앗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때 그 모든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시 수복할 뿐만 아니라 저 거란, 동부여 할 것 없이 북쪽, 남쪽 다 영토를 확장하는 놀라운 그런 인물이 되었죠. 가만히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길을 여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서 친히 앞서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끊어내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선교사님이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86년도에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예요. 거기 말라위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이제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고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규모 부흥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회를 열게 된 거죠.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사실 이 지명은요, 원래 이 아프리카에 있던 지명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지명을 따온 거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던 지명을 따온 거예요. 왜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명을 이 아프리카에
이곳에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지명으로 그렇게 불렸냐면 이 아프리카에 일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그 지명을 따온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이 태어난 곳이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거든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이 아프리카에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갖게 된 거죠. 물론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당시보다 100여 년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에요. 리빙스턴은 187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1986년도에 이곳에서 집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곳에 오면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리빙스턴의 일기였거든요. 리빙스턴이 이곳에 사역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는데 사실 이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는 여기는 복음의 불모지였거든요. 복음이 전혀 뿌려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냥 리빙스턴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근데 리빙스턴의 일기에 그가 당시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와 이후 장래에 자기 뒤를 이어서 올 후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가 이 일기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리빙스턴의 일기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외치는 자와 같다. 황량한 벌판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회심자들이 생기는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대의 선교사들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선구자들이고 중보자들이다. 밤을 지키는 야경꾼이 있었다는 사실을 후대 선교사들이여 잊지 말라. 우리는 사방이 어두울 때 일한 자들이며 회신자가 우리 길을 마중할 것이라는 아무런 성공의 증거가 없을 때에 일했던 자들이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우리가 가진 빛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것을 장담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진지하게 모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후대들이 그러할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장차 거둘 것을 믿고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이 일기처럼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곳에서 100년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죠. 1986년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말 그 예언이 성취하는 것처럼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돼요. 단 한 번의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냐면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1,500명이 아니고요. 15,000명이 아니고요. 15만 명이 모였어요. 16일간 머물면서 집회를 했는데 당시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자 거기에 모였던 수만 명이 이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병이 낫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전 세대들의 눈물 위에서 걷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 위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눈물로 뿌려진 씨앗, 이 복음의 씨앗 위에 지금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거두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은혜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통하여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길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정말 눈물의 회개와 피땀 흘린 수고가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삶의 현실을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세계 정세가 그렇고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합니다. 어렵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누가 살아계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지경, 단순히 내 인생만 허덕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야베스처럼 그 모든 형제들과 비교할 때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엘리사 하루는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서 찾아왔어요. 빚 때문에 이제 자녀들마저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가서 이웃에 가서 모든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엘리사는 가지고 오는 대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넣기 시작해요. 계속 채워넣습니다. 더 가져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놓죠.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을 팔아 그들의 빚을 갚았고요, 그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가정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빈 그릇만 채우지 말고 내 이웃의 빈 그릇도 채우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한 것, 공허한 것, 목마른 것, 비어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깨어져 있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누가 채울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또 주님이 친히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혼자만의 삶으로 이렇게 좁게 있지 마시고요, 그 축복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의 사람 됩시다. 축복을 많이 나눕시다. 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 기도할 때는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주저앉지 마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로 이후 세대,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고된 현실 속에서 자기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명의 인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도, 아무리 그의 삶이 저주스럽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귀중한 존재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복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장의 교회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현실을 뛰어넘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부르셔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